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있는 거룩하고 낭비라는 단어는 서로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낭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긍정 정도가 아니라 극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어지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단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를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드립니다. 아마 감사해서일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지는 과정 속에 성경이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거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향유를 가져와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일치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실리콘밸리로 따진다면 작게는 몇만 불에서 많게는 몇십만 불까지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여러분, 비싼 향유라는 것뿐만 아니라 향유를 깨서 드린다는 건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여자들에게는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자신이 결혼할 때나 자신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깨서 주님 발 앞에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났어요. 자, 향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거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Why this waste?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허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허비, 낭비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파괴, 파산, 멸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낭비가 그냥 당시 조금 낭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못 쓰게 되어졌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데 쓸 수 있었는데 왜 완전히 갖다 버렸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주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것이 왜 그 좋은 데를 쓸 수 있는 걸 낭비했느냐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죽음을 위해, 장례를 위해 준비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낭비로 보였는데 주님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이 세상에서 낭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이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낭비처럼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듯이 왜 그렇게 사용하지? 낭비라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낭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낭비의 기준으로 사느냐? 아니면 거룩의 기준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이 비록 손가락질하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what a waste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한 낭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한 낭비. 자, 옆을 보시면서 거룩한 낭비의 삶이 되세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6절을 뛰어넘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행한 일은 동일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은 낭비라, 하나님은 헌신이라 하십니다. 이런 똑같은 행위를 보고 세상은 낭비라고 열을 받아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엔 제자들이 분개하여 화가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가롯 유다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에는 그냥 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에는 그 의미를 더 담아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objected,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롯 유다가 가장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가져와서 깨는 순간 저거 깨면 안 되는데 그리고 딱 봤는데 300데나리온짜리야. 보는데 바로 보여. 계산이 딱 돼요. 저거 얼마짜리인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자동차 딱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데. 옷 딱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데. 그냥 계산 엄청 빠른 분이 있어요. 저 정도 살려면 저 정도 하려면 얼마 들어가는데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 있는데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엄청 빨라서 마리아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극히 비싼 향유인 것을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걸 어어어 하는 사이에 자신의 눈에는 waste, 낭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효율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생각이 제자들의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발에 머물다가 버려져야 될 향유의 역할보다는 분명 배고프고 지친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쉴 때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이고 가치에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그들도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부자고 잘난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더 다가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기에 그들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 발을 부는데 야, 이거 뭐야?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에요, 세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허비다, 낭비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 중에, 초기 선교사들 중에 루비 켄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옵니다. 경상남도 진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심한 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살에 와서 25살에 순교합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what a waste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 그것이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조선이 어디야? 왜 그런 땅에 가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애가 1년 만에 죽었는데 what a waste. 이곳에서 살면서 잘했으면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1년 만에 죽으려면 왜 가? What a waste. 이것이 분명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더러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녀가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우리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조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비록 제 몸은 이제 약해졌지만 제 마음과 영혼은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합니다. 조선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 대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딸 루비가. 그는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지금도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그거 묘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줄 수가 있다면, 누구인가 줄 수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조선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낭비일까요? 비효율인가요? 미국에 한 1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저기 있는데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End of Spear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에콰도르 정글 해안에서 오카족이라는 원주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5명의 남자 선교사의 5명의 아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젊은 날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5명의 가족이 에콰도르 정글의 오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피터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2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28살이었습니다. 에드 맥컬리도 28살이고요. 여데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 31살, 네이 세인트가 32살. 여러분, 27살에서 32살의 나이에 가장 프라임 타임인 가장 젊은 날에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의 정글을 찾아갔다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What a waste. 원했던 목적도 못 이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이 창의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 5명의 순교자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무슨 짓 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낭비다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율적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치가 이래라는 말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일을 향해서 낭비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나를 위해 헌신한 그 거룩한 낭비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헌신으로, 그 거룩한 낭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동일한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라 하나님은 십자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도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즉,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따라온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기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데요, 간절히 찾는데, 열정적으로 찾는데 이유가 내가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겠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만한 힘이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도 이제는 저 대통령이 어떤 것을 이룰까 별로 상관도 안 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돈입니다. 나 돈 잘 벌고 잘 살게 해주면 너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것을 하든 신경 안 쓸게. 그냥 그럼 대통령 뽑아줄게. 리더로 뽑아줄게. 지금 세상의 모든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모든 걸 돈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도요, 세상이 이야기해요. 교회가 뭐하냐? 가난한 사람도 돕고 더 해야지. 여러분,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헐벗은 사람 도와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고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과 쉐어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개인을 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라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요, 한 번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나눴어요. 여러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왔어요. 1884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의사분들 계시면 더 잘 들으세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한국에 와서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한국 방문하면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다 들리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 후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여성인권, 그리고 교육,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한국의 역사에 큰 임팩을 주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겁니다. 이화여대 선교사님이 세우신 겁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많이 셌어요. 여러분, 배제 학당이라고 불려지는 배제 고등학교, 아펜젤라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겁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차범근 선수 감독, 그 다음은 송경일이 그 다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 먹는 것을 통해, 또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를 통해 귀한 일들, 믿음의 삶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이 코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아무리 치료해줘도, 아무리 잘 먹여줘도, 잘 입혀줘도, 또 잘 배워서 올바른 삶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교육 수준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끝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풍요롭게 건강하게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끝이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이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유의 심판,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문이 되게 하는 것. 병원이 하지 못합니다. 학교가 하지 못합니다. 돈이 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요,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록 내가 돈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여자가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알게 모르게 돈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잠시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살아갈 때 이 땅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이 세상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진 이유는 그가 돈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하늘의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익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이 생겼어요. 미움으로 생겨서 미움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요? 나사로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몰리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손해가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막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할렐루야 잔치를 벌려도 쟤네들 왜 그래? 저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사람을 사귀면서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세상의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되는 사람이 아니냐를 따져서 만나고 나누고 또는 멀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손해되냐 이익되냐.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내가 이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은요,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 되어지는 거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나에게 이익 되어지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굳이 이익 될 게 없을 때는 그래 한번 가주지, 이거 특별하게 손해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죄인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죄를 져서 악의 편에 어둠 속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손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어졌는데 더 큰 손해를 입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손해를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익이냐 손해냐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본,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도 그 기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손해와 이익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예수를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셨고 결정하셨고 살아오셨습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됐던지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세상은 흥분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이런 걸 낭비하냐고. 이거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화를 내며 따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헌신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거룩한 낭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손해 안 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영원한 빛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이한주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에 되새기는 이한주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 진정한 거룩한 낭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리아의 삶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콜테아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